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 아니죠. 네, 그래서 왜 그런가? 네, 이유는 이따 목자 모임 때 목자님들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왕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히스기야 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데요. 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히스기야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역대하 성경을 가면 역대하에서는 4장을 할애해서 히스기야 왕을 다룹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다루는데요.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서에서 정확하게 중간에 이렇게 중심을 딱 잡고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히스기야에 대해서도 많은 분량을 할애할 만큼 여러 장에 걸쳐서 그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히스기야 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그가 무엇보다도 먼저 다윗의 신앙을 계승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윗만큼 그를 성경이 인정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3절 말씀은 히스기야의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백성들이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그를 장사 지냄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를 향한 존경, 백성들의 마음을 그를 어떻게 따랐는지를 그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 살아있을 때 엎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죠. 목숨이 두려우니까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우리가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왕이 그 사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그에게 자발적으로 고개를 숙인다. 이것은 사실 제대로 된 평가를 그가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의 앞뒤로 유다 왕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내용은 사실 역사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표현이에요.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탁월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히스기야를 향한 아주 칭찬이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렇게 평가하라 했을 때 그가 남유다의 여러 왕 가운데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경제적인 번영과 가장 군사적인 승리와 가장 넓은 영토를 취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성경이 왕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은 정치나 외교나 업적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서가 항상 일관되게 왕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기준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는가,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었는가,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나라를 다스렸는가의 신앙적인 기준이 항상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이 히스기야의 평가는 다른 역대하나 이사야에서에 없는 그의 신앙 개혁에 관한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종교 개혁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핵심을 말하면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종교 개혁이 뭘까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통치 아래에서는 남유다는 신앙이 무너졌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 가운데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선택받은 구별받은 다윗의 나라였지만 그들은 이방 나라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양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우상을 철폐하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래서 성전문을 열어내고 사람들이 다시 예배 자리로 나와서 절기들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그들을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것, 일종의 부흥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호세아 3년에 히스기야가 왕에 등극했다라는 것이에요. 호세아 3년,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19번째 마지막 왕 호세아를 가리키는데요.
호세아가 이때 어떤 일을 겪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 시달림을 당하는 때입니다. 결국은 이러다가 몇 년 뒤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북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되었을 때에 국제 정세는 아수르의 이 강포에 의해서 여러 나라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나라였던 북왕국은 곧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25살의 왕이 된 히스기야가 첫 번째로 밀었던 정책, 첫 번째로 꺼내든 히스기야 왕의 정책은 종교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 여러분,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은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아하스 왕이에요. 어쩌면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되어서, 젊은 나이에 왕이 딱 되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이 친아수르 정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제 아수르에 신고식하러 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그의 목숨을 담보하고 나라의 운명을 어쩌면 더 길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어쩌면 25살의 혈기로 국방개혁을 해서 내가 한번 붙어버리라, 그것도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이름을 내건 첫 번째 정책으로 백성들의 신앙을 바꿔야 되겠다,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종교개혁을 그가 꺼내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자는 것, 잘못된 신앙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를 탁월한 왕으로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25살의 히스기야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이 이 나라가 살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그가 이 모든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신앙에 있다라고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에 부임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가장 먼저 교회에서 무엇을 위해서 애를 쓰는 목회자가 우리의 목회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이 세상이 부딪혀오는 여러 고민거리들이 있으실 텐데, 그 가운데서 나는 내 삶에 무엇을 바꿔야 내 삶이 소망이 있는 것이 있을 것인가, 어떤 것을 붙들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 바꾸고자 하는 것, 그 붙들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현 주소 신앙을 나타내고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주의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국방개혁을 해서 군사를 키워서 한번 붙어보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현재의 히스기야 상황에서는 이상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나라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데 믿음을 점검하고 신앙을 점검합시다 라고 하는 왕을 보면서 이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는 다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종교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신앙을 회복하는 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씨름하고 있을지라도 이 문제를 풀어낼 유일한 실마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를 탁월한 왕이다라고, 전후에 이러한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한 사실을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행한 이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일까? 본문 4절에 보시면 4절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그가 산당을 제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당은 산 위에 세워진 신전을 가리킵니다. 대개 높은 산 위에 이 산당이 있었는데 또 높은 산 가운데서도 푸른 나무가 이렇게 있는 그러한 높은 곳을 곳 아래에, 나무 아래에 산당을 만들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부터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산당을 신성시하고 거기에서 자기들만의 종교 의식을 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산당을 제거해라 라고 계속 명령하셨죠. 그런데 다만 또 이 산당이 이렇게도 쓰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긴 하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기쁘게 받으셔서 그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셨죠.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후에도 문제는 산당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산당의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지 않고 그들의 발걸음을 산당으로 계속 이어가는 일에 이 산당은 계속 작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숭배에 이끄는 그런 작용을 하였습니다. 산당이 사람들의 영혼에 침투시켰던 것은 임시로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 대신의 어떤 장소다 이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뭔가 신성하고 영험한 기운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기대어서 우리의 소원을 빌고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의 영혼 속에 주입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산당은 어떤 것을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하게 만들었냐면 성전 예배를 약화시키는 주범이 바로 이 산당이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이 모든 산당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이 나라가 살 길이고 바로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회복되는 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산당을 제거합니다. 이 산당 제거하는 이 본문을 보면서 히스기야의 이 결단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온라인 예배이죠. 마치 성전에 가지 못하는 상황처럼 예배를 가능하게 했던 그 산당과 같은 역할을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그동안 많이 해왔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성전이 다 열렸습니다. 닫혔던 문이 다 열렸고 성전에 얼마든지 올 수 있게 되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에 계속 출입하게 되는 것의 문제인 것이죠. 출애굽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수백 년간 산당은 이스라엘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 고질병이었습니다.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 우리의 온라인 예배는 과연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정신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할 때 긍정적인 것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부정적인 요소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산당을 묵상하는데 여러분과 신방하면서 이게 딱 떠올랐어요. 우리는 참 목장과 사역을 참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과 부서 섬김이 예배는 곧 아닙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만 나오는 경우가 있죠. 물론 전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짧게. 그런데 이 목장 모임만 나오고 예배드렸다라는 어떤 안도감 안에 거하는 성도들도 종종 발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목장이라도 붙들고 이 믿음의 공동체와 내가 연이 끊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 그로 인해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로 나온다면 그것이 가장 그 목장의 가장 순기능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장의 모임은 예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부서 섬김과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서를 가서 열심히 섬겼다고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와 사역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은 오늘 본문이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넘어지게 했던 산당을 남겨둔 것과 같은 마음, 일종의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역대하에서 아버지 아하스가 닫은 그 성전문을 열고 성전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먼저 성결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돌아갈 때 예배 회복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오늘 저희는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을 때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그것을 우리의 기본으로 삼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4절에 보면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상은 기둥 모양의 돌이나 나무를 이렇게 신상처럼 세워놓은 것을 주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돌 하르방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마을 입구의 장승과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러한 돌이나 나무를 보통 이렇게 세워놓고 바알 신으로 여겨서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 이 아세라 목상은 주로 아세라는 여신이죠. 그래서 신들의 어머니다, 그래서 다산을 상징하고, 그렇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는 서로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세트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입니다. 우상임이죠. 사실 이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는 것, 이런 우상 타파는 이전의 왕들도 계속 사실은 종종 신앙의 개혁을 할 때, 종교 개혁을 할 때 해왔던 일들이에요. 이것이 히스기야에서 처음 있었던 일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는 것과 함께 등장하는 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는 것이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파괴하는 일은 지금까지 어떤 남유다 왕도, 한 명의 왕도 행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심지어 다윗도, 솔로몬도 그거 그냥 두었다는 것이 되겠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왕이 돼도 쉽게 건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왕도 다윗이 그것을 놔뒀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놔뒀는데 네가 뭔데 그것을, 그 영역을 건드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가나안의 우상들을 부수고 신전들을 봉사하는 일은 적어도 이스라엘 안에서, 남유다 안에서는 신앙이 출중한 왕이 세워지면 사람들이 이해할 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놋뱀의 영역은 좀 다릅니다. 놋뱀을 건들면 선왕들을 바보 만드는 일입니다. 놋뱀을 건들면 출애굽의 유산을 공격하는 일이 됩니다. 이것은 모세와 연결된 물건입니다. 70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했고 치유를 상징했던 성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겨졌던 것이 놋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놋뱀에서 분향했다라고 되어 있죠. 아마 성지순례와 같은 장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놋뱀은 본래 숭배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놋뱀은 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여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일종의 물건, 통로에 불과했죠. 그냥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놋뱀이 시간이 흐르고 많은 역사가 흐른 이후에 어떻게 둔갑합니까? 교묘하게 성물로 둔갑해서 그것이 성물인 것처럼 있지만 사람들을 하여금 우상숭배의 죄로 이끄는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상과 아세라 목상, 놋뱀 숭배는 어쩌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 지우고 기복신앙과 현세적 신앙으로 그들을 추락시키는 이스라엘의 그 타락을 만들어낸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놋뱀 숭배는 무엇에 대한 증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몰랐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놋뱀을 섬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25살의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까 놋뱀을 가리켜서 저것은 놋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신학적인 해석을 내립니다. 저것은 하나님이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성전 기명과 같지 않고 저것은 그냥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 쇠에 불과하다는 거죠. 놋 조각 느후수단이란 말은 경멸조가 들어간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감히 이렇게 단언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말씀 위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유산인 언약궤, 제사장의 거룩한 옷,
성전 기명들을 성물이라고 부를 수 있었지만 그것들은 사용법과 그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것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누가 다룰 수 있는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어떤 말씀은 찾아도 노뱀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구원의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곳에서 계속 분향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선왕들과 선지자들도 그것을 가만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애매하게 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노뱀을 어떻게 해야 하나 갈팡질팡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상숭배라는 것을 판단하고 말씀 위에서 가차없이 그것을 경멸하고 부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기독교 신앙에도 성지가 없고 성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에는 성지순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시죠.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십자가도 성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은 예배당에 십자가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책도 종이의 하나로 우리는 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모시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기억나는 선생님의 교훈이 생각납니다. 예배가 마치면 항상 우리 부장 집사님이 앞에 딱 나오셨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설교하던 목사님보다 더 길게 항상 우리에게 훈화 말씀을 하시던 그 부장 집사님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나오시면 이제 항상 우리 처음에 복장 지적부터 합니다. 교회 나올 때 누가 슬리퍼를 신고 오냐, 교회 나올 때 누가 반바지를 입고 오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 발부터 다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지각한 친구들도 다 혼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배인지를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유독 제 기억에 남는 말은 교회 물건을 아껴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니 조심히 다루고 아껴야 된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교회 물건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아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성물이니까 아껴야 되고 여기 있는 것들이 성물이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너무나 잘 알겠지만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전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모시고 산다고 해서 우리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니죠. 성경책을 너무 모시고 사니까 열어보질 않잖아요. 가죽이 떨어지도록 읽고 너무나 많이 읽어서 종이가 찢어서 또 사야 되는데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너무나 잘 모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혹 거룩한 것이 존재해야 된다면 그것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우리임에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꺼이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전으로 만들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성물이고 거룩한 것이죠. 이 땅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거룩한 것을 찾아야 된다면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살아있는 성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제거하고 바꾼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파쇄하고 노뱀을 제거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한 구절 안에 쓰여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뭐 하나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반대 부딪힙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조율해내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함께 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까? 하물며 수백 년간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침투해 있던 이 우상을,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던, 그들에게 복을 가져준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붙들어야만 응답된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들을 한 번에 부숴내야 되는 것은 많은 반대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역대하는 성전을 정화하고 봉사제도를 재정비하고 절기까지 다시 준수하게 했다고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더 많이 기록해요. 아마 참으로 이 젊은 왕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어려운 것은요, 다른 것을 바꾸는 것보다 사람의 종교와 도덕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을 외치는 그 사람에게 그 수준의 종교성과 그 수준의 의로움과 그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너는 그만큼 해라고 사람들이 반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동력을, 그가 어떻게 그만 반대 속에서도,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사람들의 반발에서도 어떻게 꾸준히 밀고 행할 수 있었을까? 그 동력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3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말은 왕의 삶 속에서 말씀 그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리더에게 신뢰가 갑니까? 리더 자신도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리더에게 우리는 신뢰를 보냅니다. 리더 자신은 예외로 두고 법과 질서를 무시할 때 우리는 그 리더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율법에 완전했다,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켰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가 여호와께 정직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여호와께 정직했다라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께 정말 정직하게 자기의 부족함도 내놓고 엎드릴 줄 아는 왕이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한 왕이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숨기는 것이 없이 진실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종이 될 수 있었고 백성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의 개혁의 가장 큰 힘이고 첫 번째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이루는 두 번째 동력을 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것은 어떤 느낌입니까? 성경의 곳곳에서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다, 확신하다, 그에게 맡기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28장 1절에도 보시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담대하니라가 바로 이 의지하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할 대상으로 여겼다는 의미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의미죠. 왕으로서 다른 것을 지지기반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대 왕들을 보십시오.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지혜를 의존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대책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의지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히스기야가 그가 질병에 한번 걸렸던, 죽을 병에 걸렸던 사건이에요. 선지자 그 이사야가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이시여 당신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정리하십시오.
아마 이 말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니까 반드시 죽게 되겠다라는 일종의 사형 선고입니다. 의사가 찾아와서 이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해도 굉장히 우리는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끈끈인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텐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할 때 아마 모든 것이 끊겼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어디를 봐도 벽을 보고 기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도의 자세와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다른 길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보여주는 통곡의 기도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대책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길도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 사람, 지혜,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니까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대책도 통하지 않음에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을 떠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모습인데,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은 우리 삶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그를 의지하면 그를 이루시고. 그가 종교개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의 개혁이 탁월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작은 부분을 바꾸는 것도 우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새벽 예배를 한번 결단한다 그래서 그게 참 됩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마음에 결심을 내려도 그게 참 자주 무너집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바꾸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의 작은 의지와 결단으로 자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원리를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도리어 우리는 담대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의 이 종교개혁의 동력의 세 번째 힘은 6절에 등장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여기서 연합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교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6절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야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앙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가? 세상을 이길 힘,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세상으로 떠나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선택권이 더 많이 주어질수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을수록 세상의 유혹은 더 커지고 우리의 만족감은 점점 더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세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비중들이 더 많이 들어올수록 우리는 더 죽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길은 우리를 온전히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더 많이 차지하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온전히 그분이 다스리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교제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우리를 온전히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수많은 반대 가운데서도, 이러한 어려운 난세에서도 왕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님 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연합이에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위협에도, 형제나라 북왕국의 멸망에도, 내부적으로는 이 종교개혁의 수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고 나라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 중요한 힘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가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도 우리는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7절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는 표현들은 특별한 표현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을 자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표현 중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은 다윗에게만 쓰여진 표현입니다. 형통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는 표현은 요셉에게서 많이 발견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두 표현은 그냥 아무 사람에게나 붙어있던 표현들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이러한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이 난세에 이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부흥운동을 일으켜가는 이 귀한 일들은 누구 때문에 가능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능했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한 이 놀라운 개혁은 우리가 7절과 8절을 보시면 전쟁을 이기고 영토가 확장되고 국가 경제가 회복되는 그러한 사회 전반의 형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히스기야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가 신앙의 개혁의 운동을 먼저 과감하게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이요 사람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과감히 그것을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성경은 그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땅의 구원은, 이 땅의 성공은, 이 땅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개혁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히스기야의 개혁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왕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기의 내면의 참된 개혁이 사실은 이 본문의 모든 개혁의 근원이었습니다. 참된 개혁은 여러분 심령의 개혁이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진짜 개혁입니다. 겉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생명을 내가 살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개혁이고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무엇을 바꿔야 살 것 같다라고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은혜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도들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 중심의 순종, 신앙의 참된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늘 제목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